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04번째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한 자입니다. 마귀는 죄의 압입니다. 압이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 또는 원조라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반역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을 죄로 단정하시고 죄값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는 전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고 순종하고 땅에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킨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죄를 낳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오해를 수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는 겁니다.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법입니다. 율법도 정죄의 능력이 있고 복음도 정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를 정죄하고 복음은 영혼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있을 법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율법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예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육체를 정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외식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연기자들입니다. 연기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겉모양은 거룩한데 속은 이미 죄로 죽었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영혼을 정죄하신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려주려 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행동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는 마귀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였습니다. 긴 터널 안에 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피해 가야 하는데 연기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다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육체가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체가 지키고 지키다가 지킬 수 없을 때 내 영혼이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길에 당하신 모든 고난이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멸시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활하심으로 드러나는 순간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하나님이신 예수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는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끝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 침례 요한이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율법 지켜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회개해야지만 예수의 피가 쏟아지고 예수의 피가 쏟아져야지만 죄 용서,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나 환경의 변화 같은 이적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선물로 누리는 덤의 복을 말하며 덤입니다. 덤. 그러나 사업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병고침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진리이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박국이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신약의 믿음도 결국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없어요? 진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지속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순종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신약의 말씀의 순종에는 예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순종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이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있는 순종과 예수의 피가 있는 순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순종을 순종이라고 하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순종으로는 땅의 복을 받았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순종으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한 순종은 뭐가 돼요? 권능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 다음에 오는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